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계속적으로 지금 믿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간단한 건 아니죠? 주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가 간단치가 않은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믿음에 의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냐. 오늘 이제 5번째 하나님과 화목함인데 앞에서 우리가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의하여서 얻는 것. 첫째는 죄사함, 2번째는 죄 씻음, 3번째는 거룩하게 되는 것, 4번째는 의롭게 되는 것. 그렇게 하고 오늘 믿음에 의하여서 얻어지는 것 5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우리가 오늘 여기 이제 말씀 또 우리들이 이제 읽었지만은 5장 10절에 있는 말씀 읽었지만은 사람이 타락을 한 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됐느냐면은 원수가 됐어요. 왼수가 됐어요. 왼수.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극과 극의 어떤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원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읽었으니까 그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래서 원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또 단절된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원수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타락한 인간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사실 이제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복종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원수들의 상태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는 거예요. 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로마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그 지식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도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로마서 1장 28절 읽어보시죠.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들의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인간들을 그냥 놔둔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계속적으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중이 외나무 다리를 쫙 이제 건너다 가다가 잘못 다리를 삐끗해가지고 그 아래 강에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중이 소리쳤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쳤다 이거예요. 중이 빠져가지고 부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더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누가 웃자고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중도 부처님을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처 앞에서 도를 닦고 있지만은 결국에 생명의 어떤 그 관계성 속에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원수도 하나님 앞에 원수 됐는데 이건 뭐냐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자, 로마서 3장 18절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의식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배짱 뭐 하는 대로 이렇게 그냥 자기 마음 닿는 대로 그냥 행동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각이 생겨나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행동거지가 아무렇게나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남 거 훔치고 싶으면 훔치고 뭐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딱 믿으면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을 못해요. 아, 하나님 보시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해요. 무겁게. 근데 신앙이 얕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예수 믿지 않을 때나 거의 다 비슷해. 그 신앙이 얕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이 들어가면은 아무렇게나 행동 못해요. 왜? 하나님이 늘 나를 주시하고 하나님이 두렵거든. 여러분들 그 애들이 아무리 막 나가는 애들도요, 어른들이 딱 앞에 있죠? 그러면은 행동에서 처신을 갖다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해요. 보는 사람 없으면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이 어른들 앞에서는 그래도 좀 뭔가를 딱 이렇게 좀 조심조심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겁없이 아무렇게나 행동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라고 하면 무겁게 생각해요. 무겁게. 그게 바로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지 않으면 경외하지 않는 그런 자들은 다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불못으로 가서 거기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불못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못에 첨벙 빠치는 거예요. 불이 막 이글이글 막 타고 있는 거예요. 그 화산 폭발해가지고 그 용암이 터져가지고 나오는 거 봐요. 그게 바로 그 불이 이글이글 막 타오르는 거예요.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막 타지도 않고 막 죽지도 않는 거예요.
아찔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원수 됐는데 하나님을 미워해요. 로마서 1장 30절 하면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나오는 특징들이에요. 그 중에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미워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미워합니까?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사람이 사람을 미워해도 그거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을 미워해. 그러니까 원수가 원수지가 아니라 원수. 회방하며,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 전에는 자기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는 이렇게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방했다라고, 하나님을 회방. 이게 다 뭐냐면은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시편 14편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하늘을 가리겠다는 얘기, 손바닥으로? 그 넓고 크신 그 하나님을 자기가 인간 피조물 주제에, 우리는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조물주를 갖다가 없다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러니까 이게 참 그 하나님과 원수되어 가지고 참 별별 그런 그 인간의 소행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의 아들들과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녀가 됐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리고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쭉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결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녀들. 여러분들, 불순종의 아들들이 결국에는 멸망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불못에 가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러한 타락한 위치에서 영원히 정말 구제불능과 같은 그러한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께서 우리가 정말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과 그러니까 그 막힌 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그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제물이 있잖아요. 번제, 소제, 속주제, 속건제, 화목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만 속주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속주의 제물로 드렸다. 그게 속주제뿐이 아니에요. 그거가 거기에는 번제도 있고, 그리고 또 소제도 있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중에 저 화목해 하는 거는 화목제물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는 우리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혔는데 이제 그 길이 활짝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활짝 열려서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5장 10절에 있는 말 잘 읽어보세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뭘 보느냐? 주님의 피를 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그 증표가 뭐냐면은 그 이제 구약에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번제를 드리면서 이제 피를 목을 돼지 같은 경우에 막 목을 콱 따면 거기서 피를 받잖아요. 그거 가지고 피 받아가지고 그 순대 맛있는 순대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동물을 딱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요. 피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피를 딱 이런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대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성소를 통과해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 뚜껑이 있어요. 그래서 그룹이 양쪽에 쫙 이렇게 있는 그게 바로 법궤 뚜껑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속죄서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옛날에 그 개역 통합 찬송인가가 참 좋은 찬송이 있어요. 시은좌라고 하는 그 가사가 나오는 찬송이거든요. 주님이 그 시은좌라고 하거든요. 속죄소를. 거기다가 동물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죄소 그 판때기가 그 피로 가득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룹이 이렇게 보는데 봐가지고 원래 그게 이제 피가 없을 때는 그 아래 율법이 있죠. 아론의 쌍단지팡이 있죠. 항아리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인간들의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딱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딱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사가 그룹이 뭘 보냐면 피를 보는 거야.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거는 그 피를 보고 용서함을 받는데 구약시대에는 동물의 피를 보고 사람들의 죄를 속죄했지만은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아예 피를 흘려가지고 하늘 보좌 지성소에다가 피를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화목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피를 보고 하나님과의 주님의 피를 보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어떤 그런 부족을 보지 아니었고 주님의 피를 보면서 화목하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골로새서 1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을. 화평케 하시는 주님. 우리는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그 7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이 해준 거예요. 그 당시 율법에는 뭐냐면은 3번. 3번 하면 잘하는 거야. 그런데 3번인데 7번을 얘기한 거니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베드로가 상당히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을 해라. 머리 좋은 사람은 7, 7은 49, 490번 이렇게 또 생각을 하지 말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남김없이 다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결코 우리들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갈라치는 사람이 있어요. 갈라치는 사람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래도 형제끼리 자매끼리 서로 화목하게 되는 그 일을 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거듭남, 믿음에 의하여서 얻어지는 것, 거듭남. 자, 앞에 부분에서 한 거, 죄사함, 죄 씻음, 거룩하게 함, 그 다음에 의롭게 되고, 오늘 화목하게 되는 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5가지 했죠? 5가지 했는데,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밖의 요소예요, 밖의 요소. 사람 밖의 요소를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밖의 요소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밖의 요소. 죄 씻음, 죄 사함, 죄 씻음,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는 밖의 거. 사람 밖의 거를 해결한 거예요. 자, 이제는 거룩함. 지금 거룩함부터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또 보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부터는 지금 뭐냐면은 사람이 밖에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안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안에가 문제가 있다고. 안에가 속이 문제가 있어요. 속이. 여러분들 속이 문제 있는 것 그 밖으로 드러내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행동들 그거를 예수님이 책망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자들아 이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회칠한 무덤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무덤에다가 이렇게 이제 하얀 회를 이렇게 칠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볼 때는 깨끗하죠. 그런데 그 회칠한 그 안에는 어떻게 되느냐? 썩고 있어요, 송장이. 그래서 사람이 겉으로는 얼마든지 포장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 깊이를 헤아리는 거가 어려워요. 열길 물속은 헤아릴 수 있지만은 사람 한 길 속은 헤아리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 한 길 속밖에 안 들어있는 이 속에 많은 문제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문제들이 몇 가지로 이렇게 표현됐을 따름이지 문제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안의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믿음에 의하여서 이제 어떻게 하냐, 밖의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의 것을 지금 이제 완전히 이 안의 것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사람 속에서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니고데모 생각을 해봐요. 어느 날 밤에 이제 그 니고데모가 찾아왔잖아요.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그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상당히 그 지식층에 있었거든요. 나이도 많이 먹고. 거기 뭐라 하냐면은, 아이고, 이렇게 나이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거듭남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거듭나야 돼요, 어쨌든. 그런데 거듭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걸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은, 지금 우리의 생명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생명이에요. 기간이 정해졌어요. 여러분들 몸 잘 관리하고 또 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 120년 살 수가 있습니다. 120년 사시길 바랍니다. 120년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120년이라고 하는 거가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전에는 막 무드셀라 같은 거, 969사 살았잖아요. 무드셀라 969사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죠. 그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보통 뭐 그냥 몇백 살 살아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사람의 생명을 120년으로 정해놨어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뭐 의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120년을 뭐 살 사람도 있을 것도 같아요. 이제 의학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자, 그런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밖에 있는 해결한 거, 죄사함, 죄 씻음,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이것도 좋은 거지만은 중요한 건 이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의하여서 얻는 것 중에 정말 소중한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 안에다 넣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구약의 그 하나님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같아요. 지금 발전소에서 그 발전을 할 때는 막 거기는 막 몇만 볼트 전기, 그게 그렇게 세거든요. 그 만약에 전기줄을 탁 거기서 만약에 만졌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튀겨나가서 터져갖고 죽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걸 몇만 볼트, 그걸 갖다가 다운 이 옆에 있는 전봇대는 몇 볼트가 지나가는 건가? 한 3,300보다 조금 더 낮으려나요? 거기서 변압기를 통해서
가정으로 220볼트가 낮춰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220볼트 딱 맞아도 어이구 전기. 그리고 얼른 뛸 수가 있잖아요. 안 죽잖아. 찰싹 달라붙지는 않잖아. 그게 탁 이렇게 아이고 전기 이렇게 놀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보내가지고 지금 모든 그 과정들이 이렇게 밟잖아요. 이렇게 밟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결국에는 성령으로 오시는 거지 우리에게 오시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삽니다. 영생이에요. 영생. 어떤 사람은 장례식 때 이렇게 되어가지고 영생할 거야. 좀 위로받아. 어쩌죠. 그때 그러는 거야. 그 순간에 그러는 거야. 그때 영생이 아니야.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영생이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바로 그때부터 영생이에요. 그때부터. 죽을 때 그때 영생 찾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주 예수님 이름 부르라고 하잖아요. 그 이름 부르라고 할 때 이름 부르면서 영접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주 예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는 거예요. 가장 쉬워요. 예수님이 무슨 너 구원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삼각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조건을 붙이면 구원받을 사람 별로 없어요. 소나무 몇 개를 뽑듯이 거기서 흔들면서 기도하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주 예수님 한번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 그 주 예수님 소개하고 믿고 이렇게 하면서 영접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보셔요. 아들이 있는 자, 그러니까 주 예수님, 이거는 굉장히 아주 이거는 신비스러운 거예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이름 한번 불러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뭔가를 좀 해야지요. 그게 사람 타락한 인간 본성에는 뭔가를 좀 해야 돼. 좀 뭔가 안 하면은 좀 허전해. 구원받는 것도 뭔가를 좀 해야 돼. 근데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야. 그 주 예수님, 그러면 결국에는 그 주 예수님 부르는 순간에 주님이 딱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그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째로 우리에게 지금 안으로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있다.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거듭남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으면은 나에게 영생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차근차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는데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거듭난 생명으로 만들었잖아요. 거듭난 생명이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요. 씨처럼 뿌려진 거예요. 씨. 근데 그 씨가 자라나야 돼요. 많이 자라는 잎도 나고
꽃도 피우고 때로는 이제 열매도 맺혀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경외하는 거 얘기했죠. 그런 사람은 아마 씨가 발화도 아직 안 했다든지 이제 조금 발화가 되려고 막 이르렀던 순간이라든지 뭐 그런 단계예요. 이제 우리의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은 그만큼 생명이 많이 자라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탁 하면 어떠냐, 어떤 생명이 됐을 때 겁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애기가 뭐 이렇게 가지고 뭐 이게 아이고 네가 그러면서 이게 사탄이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겁을 주면은 아이고 내가 까불다가 혼나겠다 하면 얼른 걸어나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생명과 이거 역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소리만 크게 지르면 뭐 장땡 그건 아니고 생명이 자라가지고 딱 어떤 그 예수님의 어떤 그런 어떤 생명의 모습이 자랐을 때 제압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밖에 있는 거를 다 정리정돈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도 지금 정리정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을 때 우상을 다 정리정돈하고 뭐 여러 가지 정리정돈하고 정결케 하고 그렇게 단을 쌓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정리정돈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온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믿음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들을 다 100%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리면서 살아간 사람은 이 죄사함 문제나 죄 씻은 문제라든지 의롭게 되는 그렇게 이것을 다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간증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에 의하여서 얻어지는 것들, 밖에 있는 것들도 해결지었지만은 이제는 거듭남으로 이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 썩어진 그리고 또 부패된 혼탁해져 있는 혼란스러운 우리의 존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정돈하고 하나하나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걸작품들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주님께서 평강을 더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외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내적인 문제를 또 해결해 나가시는 그 주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께 아름다운 그러한 동역을 잘 감당을 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런 협조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